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과 사뭇 좀 많은 부분이 달랐음을 알게 되었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역된 한국말로 된 십계명에 관계된 책이 20여 권이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항상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말씀이 들려졌던 상황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들려진 상황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는 대단한 장면이 펼쳐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 하나가 통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붙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봉산이나 북한산이 다 불붙고 있는데 그 불붙는 장면 속에서 큰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경외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 10개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파의 대표들은 그 장면을 보고 들으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죽을까 염려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들려진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접할 때마다 그냥 나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 장면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습으로, 그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다 들려지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내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하나가 통째로 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조용하게 들려진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읽어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장면과 함께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22절 두 번째 줄 보시면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직접 듣고 싶으십니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야 될 말씀, 음성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거룩하지 않는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들려진 이 말씀, 그리고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여서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중보자 모세를 세우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뭇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오늘 십계명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2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주어져 있고 맨 앞부분에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한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서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며 그것은 위엄스럽게 주어진 것이며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으로 주어질 모든 법규, 명령, 법도의 헌법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신명기의 핵심이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 5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은 십계명의 말씀을 풀이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어느 부분이고 2계명은 어느 부분이 다루고 있는지를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6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은 십계명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은 10개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음성이 또 다르게 또 다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까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중보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중보자, 중재자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27절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십계명의 말씀만 전해졌고 아직 다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해져야 될 내용이 신명기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듣지 않았지만은 이 중보자,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들려질 그 모든 말씀들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5장 29절에 나옵니다. 28절을 먼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앞으로 주실 말씀들도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28절 끝부분에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좋다는 것이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0절 돌아가라는 것이죠. 각기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시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제 모세의 역할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약속의 땅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보자 모세가 할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중보자,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그 모세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백성들도 허락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공인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모세의 역할은 이 일을 하는 역할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서야 합니다.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재자로서 그 일을 할 때에도 그들은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만의 얘기를 듣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질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세대는 들을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중재자들을 통해서 듣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모세의 권위에 불평하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했던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의 중보자적 역할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모세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는 장면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2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역할이 나옵니다. 해야 될 일들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인데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2월 25일과 3월 4일 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들으라, 듣고, 듣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는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동이 있을 때에 33절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의 날이 길 것이요.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자기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이 불타는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들려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10가지의 말씀으로 주어졌고 그 10가지의 말씀이 오늘 순종의 자리에서는 그들을 살리는 음성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음성이요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나타났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음성으로 임재하신다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배웠던 그 모세에게도 이 영광이 나타났지 않습니다. 그 모습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지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까? 교만할 때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높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중보자, 중재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고 계시죠? 사무엘하 12장을 보십시오. 나단이 필요한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선지자가 왕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또 비교해 드릴까요? 유다의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가 어떤 평가를 받은 왕인지는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시면 나오는데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사 왕의 말년이 일어났습니다.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해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중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들었던 아사가 했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노하여 하나니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중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의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감히 네가 일개 선지자가 왕 앞에서 지근을 해, 야, 쟤 가두어. 그렇게 하신 것이. 그리고 아사에게 병이 생깁니다. 아사는 그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죽었습니다. 아합을 아시죠? 아합 시대에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합이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봅시다 라고 아합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아합이 자기 주변에 있는 중재자들, 선지자들 모읍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이란가 하면은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죠.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역대하 18장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여호사밧이 요청하니까 아합이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미가야를 싫어했습니다. 미가야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아합은 비참한 멸로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과 하나니, 미가야는 자신의 말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사는 교만하여, 아합은 교만하여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자, 중재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사가, 아합이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따라야 할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도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셨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5장 28절, 29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옳도다. 그래,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자라고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그들이 고된 노역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들을 권념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입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불타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음성으로 들릴 때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리를 들릴 때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 못 듣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중보자를 세워서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놓고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외치는 그 음성을 거부한다면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지자인 모세의 권위를 강화시켜주는 그 본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권위는 여기 있는 것이죠.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모세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지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나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 말씀을 나의 귀로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식으로 해석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합은 자기 귀에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미가야 선지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아사는 지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 자신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가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중재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셨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른 중재자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대로 듣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주의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 심령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듣는 것 고통스러운 겁니다. 전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스데반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그것이 바로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상황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광경을 보았던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1세대들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배반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일까? 직접 듣지 못한 우리들,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도 잘 읽지 않는 우리들, 배반의 삶을 살지 않을까? 산 하나를 통째로 불태워서 그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내가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기경해내야 됩니다.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경해야 될 영역들을 찾으시고 그 기경을 통해서 삶에 담아내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세례 받으셨으면 순종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례를 쉽게 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최초의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선교사가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공개를 하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 두 사람에게 뭐라 요구했는가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당신의 부모에게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세례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오면 세례 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겠습니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았습니다. 다음 주 보면 다 알죠. 성찬 받으실 때 다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5장 27절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까닭입니다. 오늘 이 결단과 이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